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할 영적 4단계, 제목은 사탄을 이기라, 앞에 대적 사탄을 이기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여리고에 대하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과 열왕기하 그리고 에베소 말씀을 차례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열왕기하 2장의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만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신약 성경을 넘어가서 에베소서 6장의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는 지금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여정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그 네 단계의 과정에서 오늘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엘리야가 가는 길이 엘리사가 추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그 길들이 세 가지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삶에 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휴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림 받는 거죠. 엘리야가 불뱀 그 불말로 회리바람에 타고 성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무염 부요하고 마음의 평강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오느냐 하면은 오지 않아요. 이런 길갈에서 육체의 정욕을 던져버리고 베델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끝난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그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모든 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리고에 왔는데 여리고의 영적 의미는 여호수아서의 6장 전후에 정확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 반드시 우리가 여리고의 전투에 대한 영적 깊은 교훈을 체험을 하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여리고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령의 대명사요, 상령입니다. 여리고 성 자체가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가나안 7족이 있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만난 강력한 그 성이 아주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강력한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승리하게 되었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 이겨나가지 않으면은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축복이 오지를 않는 거죠. 계속해서 5년 전, 10년 전에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열면서 계시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빛이 임하고, 그리고 큰 영적인 파워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엄청난 전략과 전술과 무슨 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유리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죠. 뭐 갖다 하죠. 에브리띵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뭐 혹은 God has done it all.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입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다 할까요? 뭐 과학적으로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이게 과연 납득이 될 만한 일인가? 뭐 요단강 건널 때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졌잖아요. 몸에 거두는 시기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밀볼이 아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물이 범람하던 때입니다. 물이 가장 많을 때죠. 이 말은 뭐냐면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아주 그냥 형편이 괜찮고 여유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왜 홍해수 같은 건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지, 바로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뭐 나일 그 홍해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양쪽에는 보니까 천혜의 절벽들이 되어 있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여건과 환경을 보죠.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For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되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For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거기서 기분이 좋아지고 혹은 절망하고 이렇게 요동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축복받으려고 그러면은 보는 것으로 흥분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그 역사신 하나님은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하고 오늘 나의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연관이 안 되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건 지루해지는 거예요. 보링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병들지 아니하시고 힘이 능력이 약화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올마이티 가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제가 좋아하는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늘 새벽에 자주 묵상한 말씀입니다. This God is our God.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 For this God is our God, forever and ever.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은 또 홍해수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This God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forever and ever. He will guide. He will our guide. Even to die, even to the die. 우리를 죽을 때까지, even to the end,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die. 죽을 때까지. 뭐 죽기 전에는 바로 죽을 때는 내가 손 놓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알아서 해결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무적인 말씀입니까? 어디에요? 시편 48편 14절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의 힘도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게 역사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면서 영적인 전쟁의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은 아마 그냥 시키는 대로 줄을 서서 매일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밖에 더 없어요. 6째 돌고 하루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1일째는 제7일째는 7바퀴 돌았어요. 토탈 1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니까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전투에서 중요한 노하우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깊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맸다는 거예요. 법궤는 성경에는 언약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법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전쟁에 들어갈 때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더러운 귀신은 악령아 떠나갈지다, 가난의 영에 떠나 질병에 떠나갈지다, 이렇게 꾸짖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수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법궤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이리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세요. 여호와의 성호를 성축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빌립보 2장의 9절에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를 아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성경은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러 나가노니 내 힘으로 내 집사 권사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그 이름은 너무나 높다. The most high Lord, 높으신 주님이여, exalt Lord, 그분 찬양받아서 praise God, praise Lord,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정적 전쟁을 해야지. 그냥 닥치는 대로 귀신이 떠나갑니까? 떠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수순대로 먼저 법궤를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법궤가 중간에 있던 앞에 있던 뒤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이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죠. 예수 이름에 사탄이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목사 선교사 부흥사라고 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꿇지 않아요. In the name of Jesus, my name 이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my name,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만 우리가 중얼 걸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은 전능하신 능력의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서는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무장한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 불고 법궤가 있고 후군이 따르고 이런 순서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심에서 이걸 우리가 발췌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스트, 그러니까 7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러고 돌 때 7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는데 무슨 나팔이냐, 쇼파로 해가지고,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이것은 트럼핏 콜 오브 램 됐어요. 양으로 된 그러니까 양으로 된 뿔, 양각 나팔이에요.
NIV 성경은 양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양각이 돼 있어요. 양의 뿔로 우각도 아니요, 솥불도 아니요, 염소뿔도 아니요, 양의 뿔이요.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팔을 불 때, 구약의 나팔을 불 때는 아주 특별한 날에 붑니다. 뭐 정을 초하루든지 아니면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소집이라든지 전쟁에 전투할 때 승리를 선포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굉장하죠. 이 나팔이요 이제 우리들의 운명과 인생의 운명과 믿는 자의 운명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붑니다. 그때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요, 트럼펫 콜 오브 갓이요, 하나님의 나팔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큰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이요, 마태복음 21장 24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큰 나팔이에요. 라우드 트럼펫 콜 됐어요. great, loud, 큰 소리로. 이 큰 나팔은 제레미 나팔이에요. 제레미 나팔과 강림의 나팔을 뒤뭉실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강림의 나팔을, 이거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때는 뭐 양의 나팔은 없지만 이 나팔에는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 운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이 나팔은 제레미의 나팔, 강림의 나팔은 아니죠. 그런데 이 나팔은 무엇으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양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각이라고 했어요. 뿔각자요. 양의 우각도 아니에요, 염소 뿔도 아니에요. 양의 뿔, 그럼 양이란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 양이요. 그럼 나팔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Declaration, proclaim, 이거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 전쟁에 승리했다. 그 나팔을 뭐 사람들 위로 정도, 용기 정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팔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 부요를 이렇게 선포할 때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배고프시고 가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사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를 생육하고 어떻게 생번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러세요.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이에요. 지금은 자녀 낳지 않은, 이건 성경과 이제 아주 그냥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죠. 이 시대의 흐름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로마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본받고 있어요.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이야. 뭐 이 세대의 뭐 앞으로 자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온 세상 만물이 이 모든 생축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뭐 내가 기술이 좋아서 직장 다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순간에요 쓰나미 오면은요, 이 LA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바닷가잖아요, 우리가 캘리포니아. 이거는요 한순간 죽음의 바다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야. 에레미야 같은 보면은요 하나님이 파도를 막아주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학위가 있고 라이센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와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지진으로 폭삭 망해버립니다. 아무 매갈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의지보다도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을, 물론 갈고 닦아야 되겠지. 하지만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올마치가 능력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여 내 생에 나팔을 불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나팔을 부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패배하고 완전히 지금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팔을 다시 불겠나이다. 어떻게? 데클레이션, 선포의 나팔을 불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의 나팔 부시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우울증이 뭐이다 갱년기, 그러면 끝나버렸어. 우울증 갱년기가 나버리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기쁨에 항상 리조이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다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의 나팔 부시란 말이에요.
부여의 나팔 보시고, 예, 뭐 자녀들이 문제 있습니까? 10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할렐루야, 개 열매는 상급이로다. 역사야 주셨어. 말씀을 붙잡고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quiet. 그냥 아무 해봐야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성도라 봐봐야 무슨 뭐 밥이 나오나 뭐 콩이 나오냐 먹이 나오냐 이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저 봐봐. 저 성이 뭐 요새 말로 14m가 넘는 거예요. 난공 아파트에 5층 6층에 높이에 엄청난 그 당시에 이 뭐 외벽 내벽에서부터 성을 파쇄할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무슨 훈련된 군사도 아니잖아요. 아무 매갈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라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너는 믿음만 가지란 말이야. 순종하고 외치라면 외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이 양각 나팔 분다고 뭐 무슨 수가 있나 하지 않았어요. 다 부려 빰빠라바바 부는 거예요, 나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는 그들이 부르다지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서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declaration 선포하라 말이야. 무엇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라. 이겼다.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주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선포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는 그 다음에 선포적 명령을 해야 됩니다. 양각나팔 불면서 선포적 커맨드예요. 선포적 명령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사탄아, 네가 지금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나에게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즉각 모든 한 일을 거두고 떠나가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중요하잖아요. 예, 뱀과 증가를 밟는 권세, 이게 사탄이죠. 이거는 악령을 밟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떤 악령의 능력도 나를 제어할 권세를 나에게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오소리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아 지금 즉각 떠나갈지어다. 오래 머물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쉬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밀어붙이고 거칠게 대하면서 사탄을 계속해서 떠나갈 때까지 공격해야 됩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의 쇼파르, 이 양각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나이에서 네가 내게 이렇게 해코지하고 어려움을 주어서 얻는 게 뭐냐? 이게 전부냐? 내가 나사로 예수를 명하노니 네가 어떻게 나를 해야 할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9절 너는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노라.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황곤빛 기적 육할 환난이나 공고나 기적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귀가 네게 원수 마귀가 나에게 있던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니므로 지금 즉각 떠나가죠. Leave me, leave them, leave my family, leave my home 좋지요. Leave my son, 떠나가라요. Get away from my son, from my daughter. 떠나갈지다. Right now, at once, immediately. 즉각 떠나갈지다. immediately. 떠나갈지다. Leave me.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Leave me. Get away from my church, from my daughter, from my son, from my family.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증거는 마귀예요. 마귀를 밟아버려요. 뭐 완전히 무슨 곤충 밟듯이 마귀를 밟아 그런 권세가 우리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은 마귀가 역공격을 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도 쓸 줄 모르면 마귀가 계속 역공을 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충성도 못하고 그 다음에 봉사 헌신도 못하고 전도는커녕 내 삶이 항상 끝없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전투에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두 가지만 소개하고 성경 이제 마무리할 때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한 게 두 개 나왔어요. 쇼파르 양나팔 불고 법궤 언약궤를 앞세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침에 새벽에 넘치는 찬양합니다. Exalt Lord, Praise God, Praise Lord, The Most High Lord.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십니까? 찬양을 기뻐하세요.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가 뭐 안 높인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낮아지십니까? 그러나 신앙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최초의 액션이 행위가 바로 법궤의 언약궤 문제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쇼파라, 양강나팔을 이렇게 부는 것이요.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명령하면서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단계가요, 뭐 제가 한두 권 책을 읽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제가 영적 전투에 대한 설교를 수년 전에 10가지 해서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그걸 지금 7가지 타이핑했는데 나머지 3가지만 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 3가지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7가지 영적 전투에 제 설교 찍으면 나와요. 영적 전투에 대한 것이 제가 설교 시리즈가 전부 10개입니다. 10개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 속에서 다 응축해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하려고 그러면 시리즈로 10번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1시간 응축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36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양강나팔 불 때 쓰시기 바랍니다. 써먹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16절에 보면은 뭐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은 내라는 어떤 그 존재가 이 말이죠, 생명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부터 이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으며, 야, 굉장하잖아요. 만세전에 이미 나라는 존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보시던 주님이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에 안질이 생겼어서 지금 안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나이다 했어요. 나를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예사로 인생을 하루를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에 교통사고 일어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는지 뭐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하루를 허겁지겁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악령이 기어들지 못하게 뱀이 수굴수굴, 뱀은 원래 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은 이 기는 것들, 이 악령들입니다. 이 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들어왔는지 모르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려요. 딱 정벌점 딱 붙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 되기 정한 날에 주의 책에 기록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런지, 뭐 누구 만나서 언제 결혼하고 어디 이사 갈런지, 뭐 이것뿐만 아니고 나의 운명론자적인 것이 아니고 저는 섭리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좋은 일이 생긴 거, 내가 뭐 어떻게 뭐 잘해서 우연히 재수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 하루가 정해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만 아니고 너의 이 하루,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전부 어떤 것입니까? 실패하고 낭패하고 뭐 시험 들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망하고 이런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나를 치료하시고 그 나를 가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에 새롭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포지티브 페이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있으니까, 혼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신 놀라운 일들이 사탄의 공격에 인하여서 신범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하루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루가 아버지 운행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 위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자녀의 앞으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위해 살아갈 테니 아버지의 우리 자녀를 축복하소서. 내 삶을 축복하소서. 재정은 기본입니다. 건강도 기본입니다. 가정의 평화도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라이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뭐냐면 양강나팔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강나팔에 의해서 선포적인 명령에 대해서 나의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사탄을 명령할 뿐만 아니고 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는 거, 이거는 뭐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취한다는 거, 함락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저희 앞으로 인생길에 사단이 막아놓은 스트롱홀드, 강력한 스트롱홀드는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CTS라든지 뭐 새롭게 해서 같은 데 보면은 간증한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요, 이 승리자의 삶을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한때 무너져 버린 거야.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비참한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얘기가 아마 그들의 간증일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예상하지 못할 강력한 스트롱홀드, 디먼 스트롱홀드, 이블 스트롱홀드, 악령들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도 탁 부딪히는 거예요. 탁 부딪히면 목이 부러져 버려요. 엘리 제사장 같이 목이 탁 부러져 버려요. 한순간 가다가 탁 가다 코가 딱 깨져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앞에요, 사단이 이 묻어놓은 엄청난 이 지뢰밭에, 인생의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고난 위에 태어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른 것 같다고 그러죠. 욥기 5장에 보면은 그만큼 우리는 고난의 그 철선 속에 우리가 그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위하여 놀라운 걸 예비하셨습니다. 가장 내 마음의 소원에 만족해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섬에 들어서 계속 아버지의 좋은 것을 뒤틀어 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낭패하고 운명론자가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은 선포적 쇼파르, 그 선포 나팔을 불면서 믿음으로 명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원래 제 설교는 대체로 첫 번째 단락이 깁니다.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좀 빨라집니다. 더 빠른데 더 빨라질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예배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하늘에는 강력한 악령들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서부터 바울까지 오늘 우리 그들까지 다 사탄이 견고한 진을 앞에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가다 당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격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데클러레이션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그냥 피곤할 정도로, 쉬지 못할 정도로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한 역사에 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것인가요? 우리는 길갈에서 6절 이겼습니다. 베델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악령의 이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이런 걸 갖다 줄 것입니다. 야, 이 뭐 여리고성은 초롱성이다 말이야. 네가 뭐 기도 그렇게 병아리 눈물같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헌신도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뭐 네 같은 인생이 강력한 이런 그 용 같은 능력 앞에서 네 인생이 풀어지겠나?
너는 뭐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노라.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두 번째 달에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거 성은 너무 높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다. 별들의 하늘, 새들의 하늘, 하늘 위에 하늘이죠. 원래 새들이 날고 위에 별들이 뜨고 그 위에 악령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마귀가 여러분의 속삭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영적 전투에서 생각을 갖다 줍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되네. 나는 겨우 이렇게 이런 조그마한 걸 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새끼나 먹고 겨우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언제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나님의 물론 탤런트가 있고 그릇이 있지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이 큰 거죠. 보울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감히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밟는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의 대함을 여러분 선포해야 돼. 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불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밟는 땅을 믿음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게 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상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 부모, 형제 끝없이 공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혹은 자녀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상사 속에서 마귀가 손대지 않는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시죠?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 중들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 5장 8절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삼킬 만한 영양가가 있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에게. 욥기 1장 7절에도 네가 어디서 where you come from? Where have you come from? 했어요. 사탄 보고 하나님이 네 어디서 왔냐 이랬죠. 그래서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마귀는 무작위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엑세프트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든지 무작위로 다니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우는 사자가 어느 교회에 하면 휩쓸려 전체 시험이 들수록 마귀 역사, 예를 들면 교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손을 놓고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삼키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어요. 얼러터 깨어있어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면서 군대에 있는 그 군사들, 전투에 나간 군사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을 마실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름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 핥아 먹느냐, 아니면은 먼 데로 보면서 이렇게 그 물을 먹느냐 따라서 300명 기도원 300명 용사를 결정하시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alert, awake, 항상 깨어서 깨어 있단 말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사단이 들어온 틈새를 알 수, 이게 내가 시험을 주려고 하는구나.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령들에게 우리 상큐음을 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악령들의 상큐음을 당하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좀 운이 나쁘구나, 재수가 없나, 이 정도로 지나갈 때는 이미 악령들에게 상큐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 그 우선 마귀에게 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 밥이다. 완전히 이걸 그야말로 그 마귀가 우리를 점 찍어버리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종속적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3달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견고히.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옛날 신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며,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경이 더 악화될수록 믿음이 더 불타올랐으니 미리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40일 작정 기도하고 무슨 100일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다 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사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로마 4장 20절에 믿음이 오히려 더 불타올랐어요. 견고해졌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확신을, 구원의 확신, 뭐 이런 확신의 말 쓰잖아요. 이게 말씀을 능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사람 보고 그렇게도 기분이 좋잖아요. 당신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데, 하나님은 기분 좋은 정도 아니고 얼마이티 가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런 게 확신을 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욕도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제가 설교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나이 이런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흐물흐물해가지고 주름이 잔뜩 지고 모든 것이 막 쭈글쭈글하지만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피둥증황한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속 사람 날로 강건해지는 게 무엇 때문에? 떡소리같이, 이사야 40장 말씀, 떡소리같이 날개치며 이와를 앙망하라. Longing the Lord, Lord God.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한 세상 그냥 입에 풀 지나고 살다가 끝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생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영적인 권능과 놀라운 비밀의 말씀과 성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드리며 상급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3단락에서는 어떻게 대적을 우리가 이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이 직접 언급은 없지만 신약적으로 풀어 해석을 적용하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성을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 성을 주고 왕도 너희가 너희에게 손에 넘겨줄 것이고 용사도 줄 것이 다 너희 손에 붙이리라. 여호수아의 6장 1절 2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믿은 거야. 아브라함도 믿은 거예요. 100세의 아들 주시리라. 99세에 말씀 들었는데 온몸도 허물음을 다 모든 것이 안에 경수 끊어지고,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 환경을 보면은 not by sight라고 했어요. For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할렐루야. 신구약의 이사야 34, 16절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이거 도대체 환경을 보면은 여리고성 이거 도는데 이거 돈다고 무너지겠냐?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는 그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죠.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입는데 6가지 갑주를 입어라 하죠. 갑주란 것은 아시다시피 갑옷이잖아요.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방패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아이언돔이 있어요. 이거 믿음의 방패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가장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하나는 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고, 하나는 이제 방패인데, 이제 옛날 또 전쟁에서는 방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패를 잘못 손질하면은 방패에 창을 찌르면 구멍이 뚫리고 화살이 들어가 버리면 화살과 방패와 더불어 화살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그 당시에 전쟁 때에 고대의 전쟁에는 방패에다가 반드시 기름을 칠했다. 성경에 사무엘하 1장 21절에 다윗의 노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 죽었는데 다윗이 노래, 이 영적인 의미 굉장히 깊은 것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의 방패에 기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방패에 기름을 칠해요. 그 막 가죽을 덧입혀서 방패를 막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칠해야 돼요. 기름을 칠하면은 웬만한 창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화살도 부러져 버리고 이 방패에 기름을 칠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21장의 5절에도 이사야가 바벨론 전투를 앞두고 너희 고관들아 했어요.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칠하라. 바벨론 전투에 앞두고 이사야가 예언적인 메시지를 날립니다. 자, 이건 오늘날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제일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기름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름 부심을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5cm, 10cm, 뭐 1m, 2m 다 다른데 믿음을 없는 걸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의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간지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이래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NIV 개혁 성경 보면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좀 아리까래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뭐냐면은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말이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여. 그리고 원하는 사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도 없으면서 아이고 뭐 나는 믿음이 없어, 이게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 12장에 8절 이하 보면은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옛날에 설교 이게 미국에 와서 한 30년 전에 조영규 목사님의 그 목회 세미나에 그때 들을 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분 얘기가, 저에게 하나님 은사가 많은 걸 생각하지만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나요. 믿음의 은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 달라고 하세요.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지금 폐결핵 사기에, 암 사기에, 아니면 간암으로, 자궁암으로, 뭐 위암으로, 췌장암으로 죽어가는데 믿음으로, 믿음은, 의인의 믿음은 역사함이 크고 간구함이, 역사함이 크다 그러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은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뭐 헌금 많이 해도 기쁘신 게 아니에요. 찬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야. 이 믿음, 이 찬양을, 이 헌금을 주께서 받으실 거야.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려요. 오늘 이 예배 중에 역사하실 것이 안 돼요. 아이고 뭐 오늘이나 뭐 그렇지, 목사님 설교도 길고 뭐 뻔한 게 아닌가. 그러면요 역사 안 하십니다. 이 김 목사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대하지 말라. 할렐루야.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라도 주워 먹게 하소서. 비둘기가 맥도날드 파킹장에서 뭔가 거기서 빵 조각 주워 먹듯이 비둘기보다 못해야 되겠어요? 미국에 맥도날드 가보세요. 비둘기가 확 내려가요. 뭔가 먹으려고. 네,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받아서 내 생애가 변화되게 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99명이 다 그런가 보다 해도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받아가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쇼파로 이렇게 막
선포적 능력과 법계 이런 능력 받아야 되지만은 믿음의 능력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방패에 기름을 칠해야 창이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창이 뚫고 들어가서 또 우울이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과 비판과 그리고 여러분 좌절과 이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 설교까지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할게요. 묵상하면서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 구멍이 뚫린 사람 어떻게 하면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요 믿음의 방패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은 순간에 무슨 일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놓치고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 느슨해지면 뚫고 들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중에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울이 낙심이 판단 정죄와 미움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언제 들어오는 거 모르게 지금 그것에 눌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건 다음에 나중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것이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이제 벗게 여호와를 송축이 됩니다. 아침에 눈 부리지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Exalt Lord 이거 다 하잖아요. Praise God, Praise Lord, The Most High Lord. 뭐 이거 한두 번째가 한 게 아니에요. 주여 찬양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아버지 내 손 드는 것이 아버지 제사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여호와 분향한 것이 되게 하소서. 역사에 시편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새벽부터 부르진지 몰라요. 주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이 말씀의 금입니다. 성령의 금을 같이 곁들이면 더 금상첨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여리고성에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팡파르 예수님으로 쇼파르 아버지 양강나팔 불면서 여호와 이름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믿음의 방패 가지고 뚫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리고의 함락 승리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늘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영광부터 돌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